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잘 말씀을 받아 복된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과제는 도대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긴 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전해요? 그럼 만나야 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아니 만나야 되는데 아니 이방인을 어떻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 숙제는 주님께서 말 안 해주시고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과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하나의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신학의 주된 관념을 깨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순수 혈통주의, 유대주의적 혈통주의, 그걸 깨야 되는 거였어요. 적어도 혈통을 따르지 않아도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거와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떠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전통과 이 관습이 왜 생겼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포로 후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쪽 왕국 이스라엘 무너졌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근데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능력 있고 지도자요, 학식 있고 힘 있는 사람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갔다가 70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될 때 에스라, 스가랴, 학개, 선지자들이 또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일을 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냐면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인과 교통하고 이방인 여자와 혼인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사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라 선지자가 굉장히 탄식합니다. 그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 에스라의 탄식이 나와요. 에스라서 한번 볼래요? 에스라서 1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인데 720 한 2쪽 어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어떨까요? 제 성경은 724쪽 또는 823쪽, 성경의 제본에 따라 다른데 823쪽일 수도 있고 724쪽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기도의 심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던 죄 자복의 내용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됐고 저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겠고 무리가 맹세했죠. 도대체 왜 이토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놓고 하는 일에 이걸 죄로 자박하고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이방의 악한 영적인 타락과 부패와 악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후궁대로 결혼한 이후에 솔로몬은 거침을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의 우상숭배 신전까지 다 세워진 일까지 솔로몬이 다 허용해버립니다. 솔로몬도 당해내지 못하는 영적인 부패의 영향력입니다. 말할 것 없죠. 에스라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요. 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이것도 이교도 이방인들의 관습을, 죄의 관습을 그냥 행한 것. 이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버린 것. 이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회복돼 돌아와서 다시 이방 여인과 통화하며 그 관습을 그대로 배운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에스라는 영적인 재건이 사명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너희를 다시 불쌍히 여겨 돌이키셨으나 너희가 이전에 저희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거잖아요. 주의 용서와 은혜를 완전히 뱉어버리고 죄악의 간섭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악행을 보고 에스라가 통곡을 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별 생각 다 하겠지만 에스라의 관점과 전체 역사의 초점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순결에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로 철저한 배격과 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은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 속에 이와 같은 경계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가게 되면 넘어가 보실까요? 신명기가 앞에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리를 얘기하셨을까요? 구분을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나왔잖아요.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거는 죄 중에 그냥 죽는 일이거든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다 우상을 섬기고 죄 중에 거하며 타락하여 악을 행함으로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오지 않은 채 멀어져 감으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택하여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많은 역사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버리고 이렇게 이방에 젖어서 죄 중에 빠지면 생명 구할 길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이들 이스라엘에 속한 그 개개인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구약교회는요, 이들 이방을 바꾸어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교회되게 할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이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한 빛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 통해서 주 예수께서 오실 그 긴 세월 동안 영적인 올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빛을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이 훨씬 컸습니다. 어둠에 삼켜버린 바 된 곳에서 은혜의 빛이 딱 비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빛을 쫙 비춰주신 거잖아요.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구원의 줄기가 있어봐야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퍼졌지만 결국 인류 전체가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줄기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온 모세 때 이들은요, 자기들의 생명과 주신받은 교훈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급급할 때예요. 주께서 분리를 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살 길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인가를 보고 알도록 끌어오신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야,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과 분리하라는 말씀 속에는 오직 너희는 죄인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만 살 자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철저한 은혜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아는 교회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 사회는 아예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려했고 아예 교제를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들을 만나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가운데 실제로 저들은 이방인과의 교제와 통원 속에서 하나도 선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여 그 여인이 또는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일은 예외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이고, 룻기가 모압 여인이지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유대 사회로 돌아오는 룻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네 같은 하나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온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 있었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출애굽할 때도 잡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회심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대주의적 그 틀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거기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겠어요. 그 유대적 그 틀 속에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는 이 무게 속에서 이 베드로가 또는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도 전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게 되어집니까? 이 중요한 거침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끝까지 복음 전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요, 신학적 해석이요,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만 풀어지는 큰 관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부정하다 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교훈을 조금 더 뭐였냐면 그렇게 하여 나타날 영적인 타락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여 그가 유대사에 들어올 때 유대사회가 룻이 하나님을 섬기니 보아스가 룻과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룻을 칭찬합니다. 네가 한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한 일이 그 아름다움을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자체가 죄악시가 아니요, 그들의 행한 악행이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들은 이미 구약 전통 안에서도 환영받는 일이었어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 뒤로 점점 방어적이고 수구적이고 보수화되어지면서 이방인과 접촉 자체를 아예 멀리 해버려서 이방을 집단적으로 모두 속한 개개인 하나하나를 다 정죄해버렸죠. 그 개다, 돼지다, 버릴 자들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배타성이 더 강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배타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의 악함을 경계하는 것이었지 개개를 향한 배타성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는데, 저들이 장로의 유전과 같은 거죠. 결국 인간이 고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여 아예 모든 교제 접촉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결정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세워갈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심으로 베드로에게 할 말을 넣어주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 전체의 총회 아래 베드로가 말할 바를 말씀해 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가면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제 24절 다시 본문에 돌아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본문의 이해는 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가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23절 하반절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돌아갔다.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자, 그래서 가봤더니 24절 하반절에
고넬료가 혼자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말이 참 특별해요. 그의 친척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왜 그랬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다시 청하라 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겠어.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시오. 고넬료는 이미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중히 들을 만한 사람을 다 모았겠죠. 친구들이라고 다 자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요. 가족들이 다 어떤지, 친척이 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의 가족들은 어느 정도 다 믿음 안에 불러온지 모르겠습니다. 친척이라면 아무래도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불러 모읍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중요한 시기인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만한 고넬료의 말을 듣고 모인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은 고넬료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걸 모았을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고넬료 말 듣고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해 내가 듣지. 그래? 고넬료 아저씨가 말하니까 내가 들어야겠어. 아니 뭐 때문에 왔을까요? 뭐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경건의 영향력이 어땠는 걸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고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자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고 모일 수 있는 자를 다 모으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경배의 태도로 예를 다해 맞이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배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생각한 베드로는 화들짝 그걸 말리게 되어지죠.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라는 섬김의 태도로 절한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태도를 중지시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자의 태도가 어떠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받을 수 없는 힘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중지시키죠. 27절에 가니까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영접을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깊은 인상을 받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고넬료 당신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친척 있어, 친구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인 거 보니까 고넬료 베드로의 마음이 흥분될 수 있고 감동을 입을 겁니다.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우리가 아무도 못 나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딱 교육자하고 저하고 있고 텅 비었어요. 주차장에 아무 차 하나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 쓴 거 보셨어요? 그 기억나요? 다시 보내드릴까요? 너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별로 안 그리운데 그때 너무 안 보니까 그립고 보면 시들하고 그런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와도 될 때가 왔으니 30% 나옵니다. 50%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나오실까? 정말 마음속에 두근두근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근데 여러분 나오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나 했더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설렘과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달달한 설레가 막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건 말도 못해요. 저는 지금 그려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영상 앞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있는데 다 나오신 그날 한번 꿈꿔본다고요. 곧 그날이 있기를. 여기 그날의 감격을 같이 감격하기로 하고 베드로가 그 감격 속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냐? 난 유대인이요. 당신은 이방인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가까이 할 수가 있는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이 당하겠어요. 위법. 이 위법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의 법으로 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통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유대에 관습화돼서 이거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머릿속에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유법인 줄 여러분도 알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건 자기가 온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를 나도 놀라고 있으니 고넬료 당신도 놀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내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해서 내가 왔는데 그 지시 내용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는 여러분을 더럽다 여기지 않고 유대인이 여러분을 이방인은 더럽다라고 말한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시로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거리끼지 않고 있고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을 향한 그들을 향한 마음의 열림, 내가 마지못해 왔는데 당신도 도대체 내가 좀 참고 있다, 이 당신과 교장이 내가 마음에 거리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베드로적 표현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소. 여러분은 뒤집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럽거나 거짓된 깨끗하지 않은 자가 없기로 주께 말씀하셨으니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표현은 뭐가 되죠? 내가 기쁨으로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을 내게 듣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이 걸음을 해감에 있어서 베드로를 눌렸던 유대사의 큰 관습의 압박, 또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봤던 신학적인 압박을 완전히 깰 수가 있었습니다. 깨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깨고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방인과 교제를 멀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그들을 가서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제를 해야 돼라고 바뀌는 것, 똑같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믿어왔던,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확신이 깨어지고 이방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게 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각성,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는 엄청난 신학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태도,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믿었던 여러분의 태도가 많이 바뀐다면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말씀의 해석이 여러분을 뒤바꿔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믿었고 구원도 내가 선택한다고 믿었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거죠. 그래, 나의 선택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됐다고 쳐보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 선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바뀌고 내가 선택을 받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나갔으나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오게 부르신 거구나. 나는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건 신학적인 완전히 지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나니까 나로서는 어떤 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인한 것이지,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찬송을 불러드려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린 모든 것은 주께 내게 주신 복을 받은 자로서 드린 것이오니 내가 주 앞에 드리지 않을 것이 없고 나의 헌신은 전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의미에서 나는 공로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고백은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 인간 스스로의 선행과 가치와 선택에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깊은 이 사고가 깨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도 얼마나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값이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내게 갖는 기본값,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등한 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했으면 들으셔야지.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나를 돌보셔야지. 모든 요구, 대가의 요구의 의식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습니다.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신학적 변신이죠. 이 신학적 변신은 말씀에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깨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을 때 이미 말씀하셨을 텐데,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좀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마치 놀라운 방언이 터지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있어야 하는 일이 우리 인간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대사회와 이방사회 속의 교회가 보편교회로 통일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다시 있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분리하라 하셨다가 이제 이방인과 교제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뜻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자체를 분리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죄악된 관습과 오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이 연약해서 삼키심을 당하니까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죄를 극복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압력을 따를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 갈등 시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청소년기 시작하면 다 겪는 일이잖아요. 이거 성인 돼서도 겪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귐과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는 선한 질서를 잡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늘 지혜를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떠나 산속에 우리끼리 모여 마을을 구성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들과 더불어 살며 복음의 기회를 탐색하며 그러나 저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말씀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죠. 고넬료가 답변합니다. 30절에 그러니까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나흘 전이라고 그러네요. 고넬료가 환상 본 날이 첫째 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를 만난 날이 둘째 날.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환상과 일치되어지니까 오늘 하루 묵으라 하니까 셋째 날. 그 다음날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는데 또 하루 걸리니까 넷째 날. 그 넷째 날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넬료가 전해줍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만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구제를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넬료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나를 이제 참으로 경외한 줄 알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한 자태 속에서 어느 하나를 대표로 뽑으셔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갖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뭘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결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죠.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는 설교하는 것 이거는 말 못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를 주님께서 네가 나를 견제하겠다 하실 만한 것이 될까? 이게 너무 기본적인 부르심이라,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한 사람이 신자로 나는 어떤가를 보면서 찾아야 될 터인데 한번 늘 기도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그걸 기도하십니다. 고넬료를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의 증거를 들어 그를 칭찬하신 거죠. 이게 순환 관계입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을 주님 칭찬하시면서 다시 또 고넬료의 것으로 돌려주세요. 주님 주신 것인데 다 고넬료 걸 돌려주세요. 주님은 먼저 주시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계속 이 순환관계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더 깊어져 갑니다. 더 풍부해져 갑니다. 주님을 떠나시면 점점 빈곤해져 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그 걸음을 주님을 향해 더 걸어 나가세요. 그러면 더욱더 빛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뒷걸음 치지 마세요. 절대 뒷걸음 치지 마세요. 신앙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다, 건조하다, 여러분 찬송을 더 하세요. 더 기도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욥바라는 베드로 심을 청하나에서 알려주신데 바닷가 무정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하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러냅니다.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 섬뜩섬뜩한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구나.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것과 당신을 온 것이 확신하구나.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칭찬해요.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여러분 이 감동적인 말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눈물이 글썽거릴 만한 대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엄청 감동을 받는 대목이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 자체가 고넬료의 모든 걸 설명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의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나? 나는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해 듣고자 이 자리에 앞에 나와 있고 내가 듣고자 하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나오는 우리 마음이 되야겠다. 여러분 나오실 때 걸음이 어떠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러 갑시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그 기쁨을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면 틀림없이 주께서, 여러분 이거 약속된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빈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들어온다는 예배하러 오는 자의 행복과 기대치를 아예 마음을 닫고 오면 여러분 틀림없이 빈 마음으로 갑니다. 예배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빈 마음으로 갑니다. 가난하게 와서 가난하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데 어찌 구하지 않겠어요? 가난하나 부유한 줄 아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부유한 줄 아는구나. 실제 네가 가장 가난한 자다.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요 내가 가난한 마음이 좀 궁핍한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고 있으니 어리석은 일이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갈급했어요. 사실 우리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자 더 간절합니다. 친구 다 모았어요. 친척 다 모읍니다. 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죠.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미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답변을 듣고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됐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게 주의 뜻이었구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온 것이 고넬료의 입을 통하여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구나. 그 잘 오셨다는 말이 고넬료의 말로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여러분, 사실 목사님 저로서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 앞에 받는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만 있다면 더없이 기쁘죠. 사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고. 외모를 보는 저는 판단을 못하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늘 주님께서 각각의 은혜 주시기를. 그냥 그 믿고 한 주 한 주 주 앞에 책임을 다하려고 할 따름이죠. 이제 영상 앞에 모이신 분은 정말 얼굴을 모르잖아요. 전 여러분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코로나19 2년 전에는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고 말씀 앞에 잘 서 있다라는 신앙적인 확신 같은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가졌어요. 저는 믿고 있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2년 세월 속에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어떠신지 대부분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세워 겉으로 차별하는 것이 없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걸 다 받으시면 안된다. 이거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걸 받으신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중에 구원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고넬료 당신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버리신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유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딱 맞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스라엘만의 주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유의 주라는 말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곧 창조주이시며 그가 곧 성자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제는 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요 온 각 나라 각 족속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자를 다 불러내어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화평의 복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화평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케 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37절부터 43절까지 내려가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37절부터 한번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으면 우리가 다 아는 복음.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여러분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얘기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넬료 이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받고 계신가요? 질문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흔합니까? 복음이 길거리 돌멩이처럼 흔합니까?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알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며 제안하는 것이지만,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감격하셔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 기쁨과 이 위로와 이 감사를 이길 것, 넘칠 것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커요. 무엇보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전 생애, 전 삶을 다 줘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의 사역은 내용은 딱 이 6가지 모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죄를 사하시고 걸낌 없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속죄를 말한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대리속죄를 부활로 증거하셨어요. 네 번째는 전도를 말씀하셔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알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가 아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심판을 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그걸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으라,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이걸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주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했다 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주께서 나의 경건을 말씀하실까? 내게는 무엇이 있을까? 그 하나를 찾아 주 앞에 적용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하십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신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외모를 지녔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할까요? 내 모습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내가 하나님 받을 만한 외모가 있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저자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했으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했으니 주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부드럽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드럽게 본 것처럼 그 눈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주 앞에 진실하게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임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적용의 기호는 서로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가 되어졌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고넬료의 생명의 젖줄이었고, 고넬이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또 전한 이방 사회에 서 있으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 사역의 열매이며 고넬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요, 절실한 존재가 됐는가 생각하잖아요. 성도의 교통의 소중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지 놓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들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은즉 주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형제간에 교통을 해나가는 마음 열림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실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림처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인조차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 보낸 이 사건이 바로 나를 만나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에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은혜가 시족한 이 말씀을 주 앞에 나가 아버지 주여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 쳐서 네, 세상에 쓰시죠.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주 감사. 주 감사. 이어서 여러분은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바라며 소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족과 또 친구와 또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며 연약한 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죄반의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내렸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수를 도와주시며 은총을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르교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듣고 5분 이상은 소리내어 기도할 줄 알고 3번 뒤에 찬송을 마음에 담아 주께 올리는 개인 경건과 동시에 삶의 자리 속에 영적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전도의 별로 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합동신학대학원이 주 앞에 선한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말씀 속에 살아가고 아버지 살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성기생들 도와주시고 성도를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옵소서. 해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혼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누구라도 사회 지도자의 선함과 리더십 앞에 모일 만한 감동이 점점 사라져가는 어지러운 형편인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아픔들이 좀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불사여 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각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는 생각부터 대선을 앞두고 서로 비난과 세상을 참으로 각각의 지지층과 드러냅니다. 밝히고 나니 세상은 다 얼마나 악한 것 같은 걸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로부터 아버지 속에 안정될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탁합니다. 다 드러나니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로 인해서 영육 간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그네교에 속한 모든 귀한 교우들이 주 앞에서 한 주간도 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과 가까이 가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 선교사님들 합동신학대원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기도하며 각각 개인의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이 있고 생업이 있고 그곳에 많은 기도가 있을 터인데 말씀의 적용의 기도까지 더하여 주 앞에 올린 기도를 선히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결심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